오늘 이 본문의 부자 청년 이야기는 제가 기독교인이 되기 전부터 제 귀에 꽤 익숙했던 이야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만약 기독교인이 된다면 가장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는 요소 중 하나가 오늘 본문의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희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당시 믿지 않는 저에게 매우 큰 도전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어렴풋하게나마 그 말씀의 진정성 또한 직관적으로 알아차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아마도 10대 후반, 중후반에서 20대 초반 시기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당시니까 무슨 재산의 문제라기보다는 제가 집을 떠났을 때 제 어머님을 과연 누가 모실까? 이게 아마 그때 당시에 제일 큰 걱정거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의 개념으로는 이제 집에 있는 아들이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 그런 게 아주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제 마음속에 제일 걸림돌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지금은 또 그처럼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할 만한 입장은 아니지만 내가 만약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자유롭고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삶이 비탄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부요와 기쁨과 감사로 이어질 것이라는 영적 원리는 당시에도 어렴풋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나도 그처럼 자유로이 종교에 귀의할 것만 같은 그런 뭔가가 가슴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제가 직면했을 때는 신학교에 입학하기 전, 이때는 좀 낮은 수준의 비움을 각오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교를 막 졸업한 직후에 장기간 영성수련 시기에 실존적으로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자유로워졌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부자라고 그랬죠. 부자라고 했고 마태복음에 보면 젊은이, 청년이라고 했고 또 누가복음에 보면 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자, 청년, 젊은, 부자, 관원 이렇게 복합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 갑자기 예수님 앞에 꿇어 앉아서 가르침을 구합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 젊은 부자 관원이 되묻습니다. 선생님, 이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이 젊은 부자 관원의 말을 들으시고 사랑 그윽한 눈길로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우리는 이 대목에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부자 청년을 사랑 그윽한 눈길로 보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영생을 얻고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모든 소유를 정말 다 팔아야 하는지, 그것을 하나님께 바쳐야만 하는지, 만약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질문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대하실 때 자유로우십니까? 아니면 뭔가 부담스러우십니까? 만약 부담스러우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질문들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오늘 예수님의 말씀,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라는 구절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한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지적하고 계실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이 처음 예수님께 말을 걸 때 아주 초장부터 그의 마음속 강렬한 열망을 보신 것 같습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을 부르는 첫 호칭에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하신 하나님, 즉 하나님의 선을 열망하고 있는 이 청년을 예사롭게 보실 수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깊은 호의를 품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 말하죠. 선생님,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당신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원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하는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극진히 칭찬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방금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이 대화 방식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고 인식하는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전형적인 반응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이 반응은 아니 당신이 나를 알아보시다니 당신이야말로 이제 거듭나면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보기 시작하고 있군요 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같은 예수님의 전형적인 화법을 발견합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자 예수님이 반응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뭡니까? 아니 당신이 그리스도인 나를 알아보기 시작하다니 이런 말씀이죠. 당신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로 들어서려고 하는군요. 뭐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화법을 알아차린 사람은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 이 기사를 전하고 있는 마가의 아쉬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청년에 대한 호의를 마음속에 감추신 채 일단 상식적이고 의례적인 가르침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바로 10계명의 5번째에서 9번째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청년은 역시 예수님이 기대하신 대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명들은 내가 어려서부터 잘 지켜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을 기대하고 기다리시던 예수님이 그 청년을 그윽한 눈길로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당신이 선하신 하나님, 즉 하나님의 선에 눈을 뜨려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가서 당신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시오. 이 부자 청년에게 있어 예수님의 이 명령은 너무나도 큰 도전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처럼 청년에게 무리한 도전을 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청년은 다름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 즉 하나님의 선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청년이 갈망하고 있는 바로 그 부분에 대한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청년이 영생을 얻는데 그의 신앙의 사각지대를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 청년이 갈망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을 체험하는데 가장 장애가 되는 요소를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을 무척이나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부자 청년의 사각지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질적 부를 하나님의 축복의 표지로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의 물질적 부가 영생을 얻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간주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의 부가 그의 신앙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후 이 청년이 떠난 뒤에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대화를 살펴보면 부자들도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몹시 놀라면서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라고 제자들 간에 서로 말이 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물질적 부를 하나님 축복의 표지로 생각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이 청년에게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시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선하신 선생님, 하나님 나라의 선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나는 지금 당신을 그 나라에 초대합니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예수님의 이 초대를 매우 부담스러워합니다. 이런 메시지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말이어서 그는 무거운 마음으로 예수를 떠나갔다. 그는 많은 것을 움켜쥐고 있었고 그것을 놓을 마음이 없었다. 그렇다면 이 청년이 움켜쥐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듯이 원숭이를 잡는 비법이 있다고 합니다. 원숭이가 손가락을 다 편 상태에서 간신히 손이 들어갈 정도의 병을 준비하고 그 안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과일을 넣어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병을 원숭이 눈에 띄는 곳에 놓아두면 원숭이는 그 과일 속에 병 속에 과일을 집으려고 병에 손을 넣게 됩니다. 그리고 손으로 그 병 속의 과일을 잡게 됩니다. 그 과일을 잡으면 주먹을 쥘 것이기 때문에 손에 뭔가를 쥔 상태에서는 그 손을 병에서 뺄 수 없게 됩니다. 본문의 청년은 부자였고 관원이었습니다. 사실 갖출 것은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이제 어쩌면 일종의 활용정점이라고 하는가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하나님의 선을 구하고 이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손에 쥐려고 합니다. 이 청년은 병에 손을 집어넣은 원숭이와도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유물을 굳건히 움켜쥐고 있었기 때문에 손을 펴지 않는 한 자유롭게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여기에 더해서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늘나라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더구나 이 청년은 단순히 하늘나라만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이 구현되는 하늘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그것은 만물이 새롭게 되는 곳입니다. 이곳은 악과 부패와 죽음이 없는 새 생명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구원과 주권으로 섭리되는 곳입니다. 이렇게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그 나라의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답변은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도 그 모세의 율법을 잘 지켜왔다고 지금 본문에서 응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답변은 어떻습니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우리 산상수훈에 나오는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해서 온전하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말은 내가 더 온전해지고 싶거든 이라는 말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이 율법을 다 지켰지만 지금 하늘나라의 영생을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과 청년의 대화가 다른 차원으로 옮겨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진짜 질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잡한 율법, 오늘 같으면 신학 논쟁을 다 집어치워버리고 아주 단순하게 이 청년이 하늘나라를 맞아들이는데 가장 장애가 되는 요소를 지적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을 추구하려거든 너 자신과 너의 삶이 더 온전해지라는 것입니다. 한 발은 하나님 나라에 두고 다른 한 발은 세상에 두면서 반쪽짜리 인생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청년은 우리가 알듯이 명예, 부, 권력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영원한 생명까지 얻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처방은 당신이 모든 것을 얻으려면 즉 온전해지려면 아무것도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갖추려면 오히려 비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려면 특별히 당신이 구하는 바대로 하나님의 선을 누리려면 더욱더 손에 쥐고 있는 우상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예수님이 왜 그 청년으로 하여금 소유를 포기하라고 말씀하셨는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혼자 사는 독신의 삶에 대해 말씀하신 경우와 마찬가지로 모든 신앙인이 이 청년처럼 소유를 포기하라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이 소유를 포기하라고 권유하신 대상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처럼 항상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일할 사람들 혹은 오늘 이 청년의 경우처럼 소유가 우상이 되어서 자신의 생명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경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청년의 모습에서 우리 신앙의 사각지대가 주로 어느 영역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건 바로 내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영역, 혹은 내가 인정해서 받아들이거나 혹은 고치기 싫어하는 영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각지대를 일깨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외면해버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고 있는 그리스도를 바로 눈앞에서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선과 그분의 나라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청년으로 하여금 선 자체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의 손에 직접 쥐어주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청년에게는 선 그 자체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맞춤형 가르침, 내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라는 그 권면이 오히려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장애의 요소로 작용해 버렸습니다. 그에게는 전혀 예상치 못한 말씀이었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래서 오히려 그에게 그 사각지대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을 가르쳐 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자신의 힘만으로는 그의 움켜진 손을 도저히 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청년이 천국으로 가는데 영원한 생명의 길을 예수님께서 제시해 주셨지만 그는 자신의 사각지대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의 길을 뒤로 하고 떠나버립니다. 그는 움켜진 것을 놓지 않으려다가 가장 소중한 것, 이미 자기 앞에 와 계신 하나님, 그분의 나라, 여기서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타까운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마가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래서 마가는 오늘 본문 초반부에 예수님과 어린이들이 나오는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안수를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자 예수님이 어린 아이들을 제지하는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진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 모두는 누구나 우리 각자의 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과 그 당사자만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더 온전해지고 싶거든 오늘 나에게 더 온전해야 된 온전한 주님의 백성으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더 온전해야 될 영역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기도의 이슈들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듯이 초기 기독교인들은 모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이 시대, 현 시대를 뚫고 들어왔고 또 그것을 받아들였고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만약 초대 신앙인들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 지금 이곳에 와 있다고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와서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이 초대에 숨을 곳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초대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곧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영생에 대한 우리의
오늘이요 또 우리의 내일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길이 더 온전히 완성되어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 나라로 가는데 장애가 되는 우상들이 우리 앞에 새롭게 솟아오르곤 합니다. 주님, 이것이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를 한 번만 맛보는 것이 아니라 더 지속적으로 계속 더 심화해서 더 확대해서 더 실제적으로 체험하려면 우리 앞에 계속해서 올라오는 우리의 우상들을 주님 앞에 직접 내어놓고 다루라는 초대의 말씀을 이 시간 발견합니다. 주님, 그 초대에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 초대에 우리가 응했을 때 주님의 은총과 사랑과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는 우리가 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